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30편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기 호주는 지금 봄입니다. 그리고 여름으로 갈 정도로 오늘 봄임에도 30도가 넘는 그런 날씨입니다. 시편 30편은 감사 찬양시 또는 개인 감사시라고 분류되고 있고요. 특히 성전 낙성식과 성전 예배 때 불렀기 때문에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시편 30편을 통하여 다윗이 대적의 위협, 또 질병의 고통, 진노의 환난 중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는지, 또 어떻게 행복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회복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0편의 제목을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본심, 이렇게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깊고 넓고 높은 그 하나님의 신비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또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요즘 내가 감사가 없는지, 찬양이 없는지 생각해 보면 그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또 그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는 이처럼 내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것,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 감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 한번 섰던 사람에게는 일상이 어떤 순간도 감사하지 않은 게 없을 것 같고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은총이고 선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시편 30편이 다윗이 죽음의 문턱에 섰다가 회복된 이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를 죽음에서 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고 얘기하고요. 둘째는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고, 셋째는 죽음에서 살려내신 것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신,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아도 너무 기쁜데 생명을 잃을 뻔했다가 다시 찾은 그 감격과 기쁨은 무슨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영혼의 치료든 마음의 치료든 육체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은혜와 감사가 감격이 넘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걸림돌 또는 대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무엇인지요? 지금 다윗은 질병 얘기했었죠. 또 핍박도 나오죠. 고난도 나옵니다. 또 상실,
또 무엇보다도 사단, 이게 전부 우리 삶의 대적자들 같은데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믿고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 사랑에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 늘 감격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다윗은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라고 초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여움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노염과 은총 대조되지요. 또 잠깐과 평생 비교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언약 백성에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 자비, 은혜, 사랑은 평생토록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시간을, 어려움을 되도록이면 짧게 끝내게 하시고 평생을 은혜로운 삶으로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지는 오늘 시편 30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일시적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았고 또 그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그 잠깐의 고난 또 잠깐의 심판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15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또 다른 은혜이고 또 다른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고난, 역경을 통해서 일시적인 것에서 또 본질이 아닌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마음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시는 그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고난, 어려움, 역경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라고 감사할 수 있는지요? 한번 자신에게 질문하고 싶고요. 어려운 답인 것 같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형통할 때는 나 이 믿음 지킬 수 있어. 나 쭉 갈 수 있어. 이렇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만이, 그 자신함이 하나님의 외면을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죠. 이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너 혼자 잘할 수 있어?
이런 뜻이죠. 언제까지라도 잘할 수 있고 또 언제까지라도 평안하리라 생각했던 자기의 삶이 기초부터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들은 내 이 평안한 삶이, 일상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통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이 자신만만했어요.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나 이렇게 또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의 교훈은 형통할 때에 더 겸손하고 또 고통의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또 나를 돌아봐야 할 것을 말합니다. 30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부르짖다, 간구하다, 이 동사는 지금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결국 뭘 말하냐면 기도의 반복성, 또 기도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한 번 해서 응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어떻게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다윗은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주님은 마침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또 베옷을 벗겼다, 이 표현은 슬픔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베옷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이 통회하는 심정과 또 슬픔을 나타날 때 입던 옷이고요. 또 띠띠운다는 말은 이렇게 단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이 표현은 내 죄를 자복하고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입히셨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새 옷을 입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되고요. 또 영혼이 회복되면 겸손이 회복되고요. 또 영혼이 회복되면 감사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회복되셨어요? 이렇게 회복된 자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와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찬양하며 살겠다고 다윗은 다짐하면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능력과 힘과 의지에 기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은총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30편에 말씀하고 있는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시고 또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또 이 믿음이 우리를 희망하게 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하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를 낳고요. 또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슬픔을 바꿔주시고 춤이 되게 하시는 그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또 띠띠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런 고백과 간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 시편 30편에서는 이 고백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